그리스도인이 이혼해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이혼해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도 잘 들으셔야 되고 결혼할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부부가 살다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갈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섬 때문에 이게요, 단순히 두 사람만의 영향이 아니라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미 이혼하신 분이 있다면, 없죠, 여기는. 있다면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하니까, 혹 우리 주변에도, 우리 부모님도,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인이잖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혼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목사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저는 사명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 성경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노력이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 가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격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권력들을 다 무너뜨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없애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지역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가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의 아내를,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거든요. 헤로디아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헤로디아가 듣고 잔칫날 딸을 시켜서 저기 딸이 막 재롱을 피우니까 너 나라에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 딸에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와라, 그 얘기를 해서 왕이 입 밖에 낸 것을 주워 담을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가 다스리는 땅에 예수님이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의도가 뭘까요?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이 안티파스의 잘못이, 이혼하고 막 이런 것이 드러나서 이혼한 게 합당하다 그러면 율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할 것이고,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롯 안티파스 왕이 이혼을 했잖아요. 이 얘기를 왕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처형하려는 속셈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술수를 쓰고 나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가요? 이혼을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투표를 해야 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 봅시다. 신명기, 제가 여기 안 띄웠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성경을 또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24장 1절. 다 찾으셨나요?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인데 2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와우. 성경에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되는 내용이 있네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자, 여기 남편분들 아내 때문에 수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수치를 경험한, 이게 이제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아주 유력한 두 학파가 있었어요.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학파,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중에 약간 보수적인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를 샴마이 학파라고 해요. 샴마이, 잊어먹으셔도 돼요. 그 학파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수치스러운 일이 간음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것은 남편을 너무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다 해서 간음하는 것은 이혼을 허용했어요. 그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조금 자유주의적인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의 기준을 아주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저녁 요리를 하다가 요리를 태웠다.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태웠어. 남편이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러면 아내를 버려도 됐어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 그러면 남편에게 수치를 줬다. 이혼을 시켜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요. 그러면 내 아내가 좀 못생겼어. 그럼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야. 버려도 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다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요,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 남성들이 이 힐렐 학파의 의견에 동조하고, 남자니까 의견에 동조하고 이걸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는데 여성분들의 얼굴은 아주 같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얼굴이고, 남자들은 좀 이렇게 웃음이 띄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유대인 사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 말씀 구절에도 보면 저기 10절에 보면 제자들조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혼하는 게 굉장히 이 당시에도 쉬운 일이었고, 조금만 남자 기분을 안 좋게 하면 여자를 버려도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고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4장 1절을 왜 이런 구절을 썼을까?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데 이런 얘기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6절 읽어보세요. 6절.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오셔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유대인 대부분의 남자들은 밥만 태워도 이혼하는 게, 물론 사랑하면 안 하겠죠. 근데 사랑이 식었을 때 밥만 태워도 이혼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갈라서는 안 된다. 이게 제자들조차도요,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우리 결혼을 안 하고 말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4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딱 창세기를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얘기를 하시고 나서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할지니라. 이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 가운데는 하나님이 짝 지어놓은 걸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결혼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제가 이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말씀에 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결혼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결혼은 시대의 흐름이나 문화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제도가 아니에요. 결혼식은 바뀔 수 있어요. 요즘 결혼식이 막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들 결혼식 할 때 요즘 친구들 아직 없죠? 가보면 주례도 없고 막 자기들이 와서 얘기하고 막 결혼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주례가 있는지 아세요?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결혼의 예식이야. 근데 그것도 막 시대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언약식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결혼을 하게 하시는 주권자가 누군지를 결혼식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서로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결혼을 행복을 위해서 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 살다 보면 날마다 행복합니까? 진집살인만 고개를 돌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제복집사님 날마다 행복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닐 때도 있잖아, 그죠? 저도 행복하지만 뭐 우리 자녀들이 다 아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의 행복과 두 사람의 주권을 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하자고 한 결혼인데 행복하지 않는데 왜 살아요? 이건 결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끊임없이 행복의 조건을 찾다 못 찾으면 내가 이렇게 사느니 갈라서는 게 낫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갈라선다고.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필레오적인 사랑을 해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내기 때문에 내 남편이 되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변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이 더 이상 없어, 부부관계.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갈라서. 이건요, 결혼을 할 때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요, 그 한자를 봐도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약속을 해서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결혼인 거예요. 결혼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는데,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 당시에 아주 음란했던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중매를 서주려면 좀 예쁘고 착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와서 너 저기 가서 그 몸 파는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가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누굴 찾아서? 다른 남자를. 여러분, 그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당장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인연을 끊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에게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고멜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내로 데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멜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고멜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날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을 찾는 게 다른 남자 찾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호세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가서 데려와. 또 가서 데려와. 이걸 우리로 옮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살았던 모습이 더 많고 죄인된 모습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랑한다 하고 안아주잖아요. 이걸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너를 지키겠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좋다고 웃다가 기분 나쁘면 지 마음에 상하면 또 나가는 거야. 나가서 다른 남자 찾아가도 그 남자하고 살 때 돈을 지불해서라도 또 데려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부를 맺어주신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죠. 내가 좋아서 행복하려고 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 결혼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짝지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살아가라라고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사랑이 조금 식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어가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때 죽을 때까지 서로를 돌아보고 지켜주고 서로의 아내가 되고 서로의 남편이 되겠다고 뭘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우리 청년들 꼭 말씀을 가지고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례를 하더라도 그냥 두 사람끼리 서로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약속하고 서로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돼야 돼요. 서로 약속하면 서로가 싫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불편해도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짝지어 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가 처음에는 뭐 투닥거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되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다 보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져요. 나누지 못할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구절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이 악교풀로 붙인 것을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악교풀로 어떤 걸 붙였어요. 그럼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떨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악교로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이게 원상태가 돼요, 안 돼요? 원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관계를 서로 이걸 뜯어낼 때는 분명히 그 안에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두 사람에게도 생기고 가족에게도 생기고 자녀에게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거 사람이 가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에 대해서 7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그렇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이혼 증서를 써줬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신명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당시에 신명기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었냐면 광야 위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혼을 장려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법적으로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여자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 말씀을 알아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나는 법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만나도 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싫어하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 법적으로는 이 남자의 아내인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남자랑 같이 남성 중립의 사이다 보니 이 여인은 버려진 여인으로서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모세가 만약 여인과 이혼을 해야 되면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야. 그럼 이 여인은 이제 내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돼. 이혼 증서가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이에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해요. 남자가 기분 나쁘면 야, 저 내 아내인데 딴 남자하고 사내 가서 돌로 쳐서 죽여. 그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때의 시대였어요. 그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들을 너희가 여기도 표현이 버릴 때라는 거잖아요. 뭐 물건이에요, 버리게. 근데 그만큼 그런 취급을 받을 때였어요. 버릴 때, 버리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인들이 합법적으로 사회의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 이 의미거든요. 이 의미인데 이걸 가지고 막 나중에 와서 자기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여인들을 그냥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고 또 다른 만나고 결국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도를 해석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줘도 그 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어지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보여줘요. 우리가 부부든 뭐든 우리가 교회의 관계든 사실은 어떤 제도나 어떤 교회의 형태나 어떤 부부의 어떤 환경이나 뭐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의 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우리 마음에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려다 보면 관계도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부부관계도 그래요. 뭐 고난이 와서 부부가 더 똘똘 뭉치는 부부도 있어요. 가난이 와서요? 아니에요. 환경이 뭐 안 좋아서 아니에요. 마음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가인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분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결국 동생을 죽이는 파국으로 몰고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좀먹는 거, 여러분 관계가 어려운 거, 이 모든 것은요, 제도나 타인의 문제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작은 완악함에서 시작해요.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관계가 깨지고 점점 멀어지고 부부는 이혼하고 가정도 깨지고 공동체도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탓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문제를 내 탓입니다. 예전에 천주교에서 차 뒤에 내 탓이요 이거 붙여놓고, 왜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 말 하기가 싫은가 봐요. 천주교에서는 그거 했거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는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차 뒤에 내 탓이요 붙여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보시오. 부부도 그래요. 내 안에. 사탄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저 사람 이런 생각을,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남편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 마음을 집어넣어서 이걸 굳히고 이걸 마치 사실인 양 만들어서 관계를 점점 어렵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전부 다 네가 문제지. 자기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안 싸울 것 같아. 그죠? 내가 이래서 문제야. 그거 잘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어렵지만 사탄은 네 탓이야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키웁니다. 아무리 가정이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뭐 부자고, 뭐 정말 아이들도 모든 게 좋아도 네 탓이야. 네가 변해야 돼. 네가 잘못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 네 탓이야라는 것은 나의 정욕과 나의 유익을 위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거든요. 오늘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줘도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이 안 좋게 사용된다. 제자들이 옆에서 이걸 계속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들도 그 문화에 살았잖아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주고 보내버릴 수 있는 환경에 살았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하는 게, 이거 결혼을 못 할 것 같은 거야. 결혼하면 남편이 잡혀서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뒤에 12절에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자는 독신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 성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안 하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독신이 아닌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 사람 때문에 내가 스스로 독신의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 독신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라는 얘기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서 결혼을 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결혼을 안 하고, 뭐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나는 독신으로 평생 사역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도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사역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의 핵심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현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요 되게 두려워해요. 왜요? 집이 없어요. 결혼하면 집 있어야잖아. 집은 너무, 차도 있어야 되고,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고 살아요. 왜요? 아기를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그 두 사람만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번 거 다 쓰고 노후를 위해서 조금 저금해 놓고 다, 그런 뭐 욜로족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부담 없이 잘 사느냐.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 결혼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거, 결혼, 그 세상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차가 있냐, 집이 있냐,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기준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 우리가 가정을 꾸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장에 목자 목녀를 하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보겠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단칸방이고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했을 때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허락해주면 낳아서 열심히 키우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환경이나 세상의 기준에 젊은이들도 크리스찬도 다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너네 결혼하는 거 제자들 결혼하는 거 두렵지?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면 너네가 독신으로 선교 가겠다. 그러면 안 해도 돼.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거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허락해주면 낳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조종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결혼하면 그냥 기다렸다가 아이 낳고 싶을 때 낳아야지 하면 낳아지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근데 젊은 사람들 돈이 좀 있으면 낳아야지, 환경이 좋아지면 낳아야지. 아니더라고. 저도 결혼을 했는데 저희는 방이 2개고 거실이 요 강대상만한 진짜 조그만한데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저쪽 방엔 제 동생이 살았어요. 신혼에. 동생이 살았고 이쪽 방에는 저하고 아내가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고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돈은 더더욱 없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한 달에 2사람 살기도 한 달에 40만 원인가 벌어가지고 4, 50만 원 벌어서 둘이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워요? 근데요, 아이는 있어야겠다. 계획은 안 했는데 첫째가 생겼어요. 첫째가 생겼는데 그 고모가 같이 살면서 얼마나 챙겨주고 이뻐해주고 먹을 걸 줬나. 고모가 나중에 결혼해서 지방으로 가니까 우리 첫째 성재가 하는 얘기가 고모가 가면 이제 교촌치킨은 누가 사줘? 그러더라고요. 고모가 가면 이제 교촌치킨은 누가 사줘? 왜냐면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외식은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는 쌀, 김치 이런 거 가지고 사모님이 해가지고 먹었어요. 고모가 가면 교촌치킨은 누가 사줘? 여러분 교촌치킨 한 마리 먹을만 하면 다 먹을 수 있죠? 지금 먹을 수 있지? 교촌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잖아요. 돈이 그때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 배고플 때 외식 함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다 낳고 키울 수 있어요. 다 낳아서 이렇게 2명 낳고 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결혼할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2사람도. 집 한 채 없고 저도 진짜 그 단칸방 그렇게 얻어서 했다니까. 근데 다 살더라고요. 근데 뭐가 준비되면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행복하면 같이 살고 불행하면 헤어진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을 약속으로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해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나는 결혼을 안 하겠어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일이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제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이혼할 때 내 멋대로 아니에요. 내 행복이 없어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눠요, 못 나눠요? 나눌 수 없어요. 나누고 찢으면, 억지로 찢으면 다 찢어지고 상처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영적 제도를 잘 활용하고 내 뜻하고 좀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은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 기준대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